10년 전쯤에 제 아들이 10살 때였을 때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여러 차례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 감전 사고였기 때문에 아주 큰 수술이었고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한 10여 차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큰 사고여가지고 한 팔을 잃기는 했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후유증 없이 건강하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들이 이제 입원해서 치료받던 병원은 전기 감전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화상병원이자 전기 감전된 사람이 이제 와서 치료받는 건데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저는 수많은 감전 환자들을 우리 아들이 한 이제 이렇게 입원해 있는 상당 기간 동안 감전 되어진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아들이 제일 양호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이요 2다리를 잃거나 혹은 2다리 정도가 아니라 팔까지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성불구자가 됩니다. 또 많은 경우에서 평생 이제부터 투석을 하고 살아야 되는 참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압전기 22,900V인데요. 이 고압전기를 손으로 만지게 되면요. 전기가 일반적으로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뭐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손으로 잡자마자 얘가 땅으로 내려가면서 전기가 신체 내부를 전체를 다 훑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죽거나 살아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기가 훑고 내려가면서 콩팥을 망가뜨려가지고 평생 투석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성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2다리를 잃기도 하고 등등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10살인데 그때부터 평생 투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30번씩. 사실 그때 부모로서의 심정은요. 그 절박한 심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진 않고요. 심지어 부모 형제들이 찾아왔는데도 전혀 위로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때 경험했어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이런 위기에 닥치면 전혀 위로가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섬기고 있던 이리중앙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이리중앙교회가요 긴급 기도회를 선포하고요 성도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놓고서. 또 제 대학 동기들, 제가 총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제 대학 동기들이 각양각서에서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서 여러 그 교회들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계속 문자로 들려왔어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아들 예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또 당시 제 차남이 섬기던 교회가 목동 제자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가 제 아들,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제 아들을 놓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차남 그 목사님 얘기에 가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성도님들이 우리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야. 또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침 제가 또 이리중앙교회를 사임하고 광주 동명교회를 부임하고자 하는 딱 그 찰나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수천 명이 출석하고 있는 광주 동명교회에서도요 그 소식을 듣고 제 아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각 구역 모임마다 혹은 이런 기도팀들이 모일 때마다 혹은 일부러 작정기도 와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 보면요 구김살이 없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이렇게 온전히 건강하고 지금 이 모습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준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입원했을 때 지켜보면요, 옆에 있는 그 환자들이 똑같이 22,900볼트를 감전돼 가지고 와서 입원하신 분들이 성인이고 어른들인데요, 통증 때문에 밤마다 혹은 막 펑펑 울어대요. 대부분 다 이제 팔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데, 절단한 뒤에 그 절단한 곳이 아파가지고 2년씩 3년씩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심지어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절단 부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고, 진통제 없으면 잠을 못 잔다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통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 모든 것이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합력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최대의 은총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뭐 금붙이라든가 돌멩이 깎아놓고 거기다 하는 기도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보면요, 내가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요, 잘 기도하지 않고, 또 성공하고 있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고 또 잘 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인 한평생을 그런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까? 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한 사역자로 정말 이 사도 바울만큼 성공적인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 가까이를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빌어서 쓰게 만드십니다. 그의 3번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고 심지어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또 이 바울의 설교와 이 바울의 신학적인 이 그의 지식이요, 그 영향력이 기독교의 초석을 참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또 강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고 얼마나 성공적인 인물입니까? 특별히 바울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요,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달려갈 만큼 의지 견강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바울에 비춰볼 때 왠지 좀 어색합니다. 왠지 좀 의아해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성공적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신이 간곡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좀 같아 보이지 않나요? 바울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위해서 내가 제발 간청하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은 열심히 짜고 행정적인 것들은 빈틈없이 준비를 하는데요, 이벤트들은 다양하게 날마다 준비를 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왜 남을 번거롭게 하냐?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지만 그에게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미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늘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의 지체들에게.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분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그런 놀라우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여러분, 왜 깨어 있으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의 수준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자들에게 부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 있겠어요? 그분 자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무슨 기도가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합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사 기도의 본을 여러 차례 보이십니다. 틈만 나면 우리 주님은 참 기도하시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나가서 동틀미명에 새벽녘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전쟁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훈련되어진 군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지만 어중이 떠중이에요. 참,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과 전투를 치르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찔러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인지라 팔이 아파서 자꾸만 손이 내려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너희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말이나 창이나 칼이나 하는 이런 무기에 의해서, 군인들의 숫자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팔이 아파서 자꾸 내려옵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함께 합심하여 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한쪽 편을 붙잡고 다시 저쪽 편을 붙잡아서요, 바위 위에 앉혀 놓고서 여러분, 해가 지도록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력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울의 상황을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긴급하게 합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이 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이 환영이 아닙니다. 율법적 차원에서 이 바울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방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바울에게 갖다 줬는데 누구에게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친히 그 헌금을 들고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요, 사자 굴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법 아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제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그까짓 한 놈 죽이는 것은 참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사대가 40명이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요,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에베소의 그 교회들을 밀레도에 다 초청을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참 비장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은 이방교회 성도들이 애써서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서 그 구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돈에는요 늘 오해라는 것이 따릅니다. 지금과 같이 무슨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은행에 가서 찾아서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상당한 기도가 필요하죠.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참 그런 변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전달을 한다고 해도요, 이상하게 돈에는요 오해가 따릅니다. 야, 너 바울 말이야, 이 돈을 우리에게 주는 의도가 뭐지? 등등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교회에도 이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는데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바울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도 바울이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이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늘 바울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해 주길, 그런 합심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했던 첫 번째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 바로 안전에 관한 것이었죠. 오늘도 복음을 늘 최일선에서 증거하는 분들에게는요, 늘 이런 안전의 위험이 따릅니다. 제가 2000년 2월 달에요, 제가 기독신문을 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고 그냥 정말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신문에 제가 아는 사람들인 고 김주식 선교사와 이혜원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이 김주식 선배님은요, 제가 속했던 동아리 야외 선교단의 야외 선교단의 2년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퍼스트 테너 파트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었는데 고음을 너무너무 잘 내시고 찬양을 너무너무 잘했더군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작곡을 내가지고 CCM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또 이 당시에 앨범을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렇게 CCM 가수로도 활동을 하셨던 참 멋진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또 한 분, 이 사모님은 제가 총신대학교 89학번인데요. 그 89학번 같은 신학과 입학 동기였습니다. 그 신학과에 주로 시커먼 남자들만 우글우글 거리는데 거기에 자매들이 딱 3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 중에 바로 이 이혜원 사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교 훈련을 오랫동안 받고 언어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선교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활동하는데 선교를 나간 이 아프리카 현지 당시 도로 사정이 너무 좋지를 못해가지고요, 차가 전복되면서 순교를 하셨어요. 참 여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정말 아팠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최승철 선교사님, 우리 임영란 선교사님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 겁니다. 이제 중국 선교를 마치고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설교 시간에 거론할 수 있는데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렵다는 중국어 참 언어를 열심히 참 습득을 하시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막 좀 선교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상황인데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이 사모님을 구치소로 끌고 가서 수감시켜버리고 말았죠. 사실 이 외국인을, 한국 사람을 구체적인 어떤 죄라고 하는 유죄 입증 없이 그렇게 구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중국이 뭐 그런 나라인가요? 근데 저는 생각이 사실 처음에 그랬습니다. 외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좀 다르게 대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들에게 안경이 얼마나 필수적이에요. 근데 안경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CCTV로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녁에 잘 때도 CCTV로 감시하다가 잠자다가 무의식 중에 이불을 얼굴로 끌어올리면 막 욕을 하면서 이불 당장 내리라고 막 그 스피커를 통해서 막 호통을 치고 이런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이런 대우를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좋은 것을 참 다 내려놓고 섬기는데 사실 이 선교사님들에게는요 늘 이런 신변의 위협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강성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요 소리 소문 없이 비공식적으로 공개 채용되어진 참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뭐 이슬람 같은데 그러니까 샤리아법을 어겼다고 팔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뺏기기도 하는 얘기가 다반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합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기도 요청을 했던 세 번째 요청 때문에도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였죠. 목사는 말씀 맡은 사명을 참 책임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교회를 돌보는 이 치리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여기에 목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본질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 이유는요, 사실 강단이 세속화되고 강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목사가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 받는 얘기, 그리고 무슨 인본주의적인 무슨 교양 얘기, 세상 살아가는데 처세술 얘기, 대인관계술이 어떻고, 뭐 대화할 때 화법이 어떻고, 네, 사람들은요 오리지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런 설교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교해야 한다면요, 그렇게 또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기껏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섰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틈날 때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로마교회 성도들 같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을 위해서도요, 통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동일한 이유죠.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의 영혼을 가르치는 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냐에 따라서요, 맡겨진 영혼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신태인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가 기도하라, 병 낫기를 해서 네가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고 왜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설교 초두에 제가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만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요, 여러분,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준 그것에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넣고 서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요, 이 로마교회 성도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스스로 부족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합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며칠 전에 12월 23일 날에 그 면목동 진광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이광희 집사님이란 분이 간증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집사님의 조카가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애가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막 태어난 이 갓난 아기가요, 뇌경색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갓난 아기가 뇌경색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근데 태어났고 어찌된 용문이 출산할 때 너무 산고가 커서 그랬는지 아니면 의료사고인지는 모르지만 애가 뭐가 행동이 이상하고 그래서 보니까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 뇌가 손상되게 되면 평생을 장애를 입고 살아야 되고 또 약을 먹으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로부터의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산모가 기가 막혀서 패닉 상태에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광희 집사님이 간절히 자기 조카인 이 조카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위로를 하면서 이 이광희 집사님이 같은 제자반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는데요, 놀랍게도 함께 협력 기도를 한 지 며칠이 되기 전에 아이의 상태가 믿을 수 없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도 믿을 수 없어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 가지 않아서 더 이상 큰 치료를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서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스스럼 없이 단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기도로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 기도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늘 기도가 쉬지 않는 하나님, 우리 교회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